천지자 변론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10장부터 3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강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의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종을 껴서 천년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기 위하여 이제는 인간 중 안에는 말세 사명자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그 말세 사명자가 선지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왜 선지의 사명이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는 이제 기록하는 사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성취시키고 이런 일을 했지만은 대부분의 선지자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었고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것인데 그 예언의 내용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취가 되기 시작했지만은 대부분은 인간 종말에 성취될 예언의 내용이 되죠. 그 예언을 온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는 완전변에 이루는 종들을 일으켜서 완전변을 이루어서 이제는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세세에 축복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에스겔 그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것이 있죠. 37장에 보시면 이제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모든 일들이 다 살아나서 뭐가 됐습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사명들을 통하여 1만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일으키는데 이 종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고 하늘 군대고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성령으로 악인과 죄인을 전멸시키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흙겨서 재창조하심으로 이는 본래의 에덴동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성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지금까지 은혜 시대는 교단과 격파를 하나님이 용납해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게 하는 데서 중생의 역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인정한 정통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정했다면 인간 영혼에는 원죄와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이런 일에 대해서 지렌지를 영접함으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하는 이런 말세복음의 길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다시 연의 사명자들이 이제 본래 선지 사명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진리 통일을 하게 되고 이제 교회 통일을 하게 되고 권세 통일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에스겔 성경에서도 그런 일을 말씀했는데 에스겔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이러한 나라를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케 하며 내 성들을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죠. 이것이 이제 일체적으로 이 약속이 천년지상 평국에 이루어지고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영원 부흥 속에서 완전히 그 나라 그를 그대로 옮겨서 그 복락을 하늘과 걸어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나 내 생물에 대해서 또 궁창의 역사와 궁창 때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인간 종말에 대해서 이는 9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5사람의 살육하는 기계와 한 사람의 먹거리를 찬 서기관이 등장했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를 뜻했는데 5사람은 5대 강국으로서 살육하는 기계는 핵무기를 준비하는 것을 뜻했고
그렇다는 서기관은 하나님의 분서 사명정단서 예언의 말씀을 이제 모든 것을 알게 해서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않고 멸성자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일 때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명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일 때가 이제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한 일에 1300년의 역사인데 그들이 모든 것이 준비돼서 이제는 1300년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2700년 전에 예언하는 것이 다 성취가 되고 마지막 한 일의 역사만 남겨놓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시고 불을 취하는 역사가 있는데요. 이걸 먼저 보시면 10장 1절부터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들의 머리의 궁창에 나연 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벼슬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사이로 밖에서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썩으려 흩뜨라 하시매 그가 목전에 돌아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숯들은 성편 우편에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애들에 가득하였고 구름의 날개 소리는 바깥까지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벼슬을 입은 자에게 명하기를 바퀴 사이에 두 곧 그 그릇들 사이에 불을 취하라 하심으로 그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구리 그릇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릇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벼슬 입은 자의 줌에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릇들의 달걀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사명자를 들어 쓰는 과정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 종말에 마지막 한 일에 전사문에 특별히 쓰인 바들 중은 이제 계시록에는 두 증인에게 권세되리니 1660일간 예언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불을 취하는 일이 있죠. 이 불을 취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성령을 받는 것을 뜻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바로 영접했다면 중생받아서 이제 천국에 생명체 기록되는 일로 중생받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남녀와 여종에게 입맞는 역사가 나타날 때는 피와 불과 영특기 등의 표적과 증거가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불은 대표적인 종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일검령을 먼저 받고 그 불을 이제는 입맞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심판의 불, 소멸의 불, 말씀의 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마귀 원죄를 다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되고 원죄와 자문제를 다 해결시켜주는 성신의 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점에 그런 일을 할 것을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죽지 않고 셋에 가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려면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심판과 설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까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변화성천할 사람들은 이게 7명을 받아야 됩니다. 7명을 받아서 이마에 인침을 받음으로 한 7명을 받게 되면 이 불의 역사가 몸으로 모든 원죄와 자문을 해결받고 변화성천할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삶이 되는데요. 이런 역사를 할 것을 이제 이사 10장 11절에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룩한 자가 불꽃이다. 하느님이 성도적인 종에게 먼저 하늘의 불을 줘서 그 불을 이제 14만 4천 명의 백성들에게 주는 일을 하게 될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31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시온에 함께하는 교회가 나타나게 되고 또 거기에는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함께 찬성하고 호소하면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불성하게 되므로 이제는 세상에 물과 불이 못 당하는 단체가 되고 세상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것을 또 말씀했는데 이때 또 이제 이사 50장 11절에도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려준 자여 너희가 불꽃 가운데 들어가라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그러한 단체 성도적인 중에 하루에 불의 역사가 나타난 단체에 들어가야 절대적인 보호인들 속에 세계의 축복을 밟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오바다 18절에서는
요셉 족속은 불 것이요 야곱은 불이라. 에서는 척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 족속은 서구적인부터 됐고 야곱은 이제 인맞은 시간 4천만 년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상에 심판의 대상이 된 에서는 척이다. 불타 없어진다. 불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에서는 지금 이제 무슬림 문헌에 공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또 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동자와 회개차는 악인과 죄인은 다 불살라 멸망할 수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이 심한 4천명의 변호성당 받을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예언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요에서 2장 29절에서는 얘는 28절에서 만민에게 배운 성령을 받게 되고 29절에서는 남녀와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데 피와 불과 연기구 등의 표적 같은 거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은사의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권세 영감의 완전한 하늘의 불을 받게 되는데 이를 받게 되면 이제 모든 세상 마귀고를 이길 수 있는 권세의 불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피는 원죄를 해결시켜주는 이러한 깨끗함을 볼 수가 있고 불은 이제 모든 것을 죄악을 또 태우고 세상의 마귀 세력을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의 불을 뜻했고 연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표적 증거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11장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을 걸 얘기하는데요. 1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국문 심판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한 절의 역사는 원죄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완전의 역사를 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순종하여 이제 읽고 듣고 지키고 회개하고 지켜서 충성하지를 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서 변화 성취할 수 있는 몸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적장고 새 시대에 가는 예비죄의 보호를 받아서 이제 그 적장고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축복도 받게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고 그 몸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글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계 축복을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뭐냐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이루는 몸이 되므로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죽음이 없는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종말을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 특징은 이제 예레미야 23장 할 때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도 보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냐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인제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내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대로 예언하는 오면 선지자에게 화했을 뿐이죠. 성경 화했을 뿐이고는 심판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을 하고 어떻게 그랬던 겁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이제 받았다. 여기서 이래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언하는 것이 참 많죠. 이것이 다 거짓 선지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예언서 계시록에 빠짐없이 기록하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환상 계시나 꿈이나 또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이런 마음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단체가 너무나 많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을 줘서 합당치 않은 자들이 이제는 멸망받게 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에스겔 13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얼마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거기도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일. 여기서는 두엉품에 보리와 두어 조각 떡으로 이런 일을 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은데 이건 거짓 선지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완전면에 이루는 종이 나타나서 그 첫대계의 그 사명인데 완전한 변론으로 완전히 할과 축전을 가르는 시대가 오는 것이 전삼년 말인데 이때는 이 진리가 완전 변론의 역사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될 만한 그런 은혜가 내리는 것이 인마진 14만 4천 명이 내리는 것이 하루 인정한 것이고 정통이고 하느님의 시온의 머리가 되고 인마를 역사가 편만한 단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진리 역사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진리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개월 황초연할 때는 얘는 이 진리에 따라와서 입맞은 자들은 괴로움을 잡지 않지만은 그때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후삼년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접장 때 괴로움을 받고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멸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데는 하늘의 별들이 무한함과 대풍년에서 선과 시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참된 종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제 공청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이것은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14장에서는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드리라. 여기 이제 14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사고 있을지라도 그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드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자기의 의로 남을 구원할 수 없는 다 보험받는 심판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변화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변화 성도가 되는 것은 자손 만대 축복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가족들은 심판도 받지 않을 그런 복을 받게 되지만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이게 다 멸망을 하고 자기의 의로 남을 구원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잠잠히 계시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지만은 심판 때는 용서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5장에는 불에 던질 뗄감 같은 예루살렘 주민이다. 이건 이제 포도원 비유를 많이 하시죠. 포도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이제는 포도원을 씌워서 이건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뜻했죠. 그래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많은 종들을 이제 보내서 시장 수고로 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바꿔서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열매 맺기를 원하는 농부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결을 씌워서 구하는 역사를 표현을 했죠. 근데 포도나무는 이게 열매가 좋지 않고 들포도가 되면 아무 쓸데없는 나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다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무슨 제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게 포도나무죠. 이 기독교인이 타락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고 불태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참된 종도 되고 참된 백성도 되어서 변을 성취하는 복도 누리고 자손만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런 기독교들은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18장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전부 다 자기의 죄로 죽게 되는데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니라. 아베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 영혼이 내게 속하니 범죄는 그 영혼은 영혼이 죽으리라. 이것은 이제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종교들이 오늘은 이제 지옥이 없다, 죽는다 이렇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성경들은 지옥 가는 것도 죽음으로 표현이 돼 있고 영혼과 혼과 품이 영육 간에 분리되는 것도 죽음이라고 표현됐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제 제일 말하면 죽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20장에서는 내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안식일의 표정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태역에 언제는 인도를 하게 되고 불타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은 지금 이제
거룩한 주일이 되죠. 육적에서 거둔 안식일은 이제는 창조하고 쉬운 그 안식일을 축복했다 그러는데 이제 신약 때의 주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날이니까 이 시대는 이제 주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표정을 정해서 주일을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이제 구분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려면 주일날 은혜 받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의 시초다, 근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로 해서 지금 이제는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걸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또 주일 아니라도 뭐 아무 때나 예배는 한번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21장에 보면 여호와의 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했죠.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내 칼집에서 빼어 낸 줄을 알리라. 칼이 다시 고쳐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로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계시록 19장 15절은 이제 백마탄자의 좌우에서 나오는 날성검으로 죽인다 그랬죠. 여기 이제 말씀의 칼로 이제 말씀권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영검이 나오는 것은 이제 여기 만왕의 왕수 나온다 했지만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말세 사명절에는 어떻게 표현됐나요? 이것은 그 이사야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사야 1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제 일곱 명을 가져서 보는데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으면 종이 돼서 입술의 기울로 입술의 막대기로 악기를 친다 그랬죠. 여기 이제 말씀 권세, 증인 권세, 설정 권세가 이러한 말씀의 권세로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11장 3절 5절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는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예언 성취되는 계시록 10장이나 11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진행될 걸 보여줬죠. 33장에서는 선지자의 이제는 임무와 책임이 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파수꾼을 세운 자가 경고하지 않으면 죽으면 파수꾼이 이제는 그 죄값을 받게 되고 파수꾼이 이제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 것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악인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의인에서 구원을 받지만 아무리 의인이라도 악을 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이론으로서 구원이 돼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냥 영원히 구원받은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행을 하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 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3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인간 경우에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타락된 삶으로 부패된 삶을 그대로 산다면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고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관념적으로 인정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식적인 종교생활에서 구원해오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또 기독교 역사는 항상 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이방 종교와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아셔서 이제는 악인도 이제는 악을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살면 하나님 의인으로 인정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아무리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았지만은 악행을 해내고 이게 지키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심판대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 에스겔 33장에 말씀하셨죠. 이래서 이런 일들에서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뭐라 했어요?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데는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성찬하여 새 시대에 에덴 동네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모든 이웃의 결론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스겔서에서 뭘 강조한다를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대적인
법인 예언의 말씀 읽고 되어서 원자자 문제 해결받음으로 자손 만대 축벌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